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안식년이라 이게 잠깐 들어왔어요. 어거스타라는 곳에 이제 잠깐 왔는데 김 목사님이 계신 곳에 있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오라. 저는 좀 쉬는 사람이고 목사님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겠다고 어저께 차를 타고 왔는데요. 나 괜히 온다고 하는 생각 들죠. 이게 보통 올 거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겠지만 오는데 비가 막 와가지고요 앞이 안 보여. 저는 그걸 처음 경험했어요. 차를 세울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정말 목숨 걸고 왔습니다, 여러분.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마치 어제 만난 친구처럼 너무 반가워서. 근데 어젯밤에 호텔에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또 제가 원래는 여기 와서 설교할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온다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 좀 전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한 사건이 하나 생각나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성경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왕이 될 때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사울이 눈을 떴더니 그 집에 보물 1호 암나귀가 있는데 나귀가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야야 큰일 났다. 우리 집 보물이 없어졌다. 나귀가 없어졌어. 빨리 가서 나귀를 좀 찾아오라고. 너 빨리 나가라고. 그 사환을 요즘 말로 하면 종이죠. 하나 붙여줘서 나귀를 찾으러 내보냅니다. 사울이요 온 동네를 다 찾아 헤매는데 네 발 달린 짐승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찾습니까? 해가 뉘역뉘역 집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너무 실망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가장 귀한 보물 나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돌아가지 않을 수도 없고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같이 갔던 사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도련님 우리나라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나귀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사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너 너무 귀한 생각했다. 좋은 아이디어다. 내일 사무엘을 찾아가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내일 이맘때 한 젊은 남자가 찾아올 텐데 그 사람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너에게 보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오게 되면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 이야기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 없었는데 왕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신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드디어 우리나라에 왕이 생기는구나. 과연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왕이 될까 기대를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고 이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날 됐는데 문이 열리더니 젊은 청년이 오는 거예요. 잘생긴 청년이 옵니다. 사무엘이 그 청년을 보자마자 빨리 이리 오라고 앉은 다음에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왜 찾아갔어요? 나귀가 어디 있는지 그거 물어보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나귀 찾으려고 그래도 사무엘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무엇 하려고 사울을 보낸 거예요? 왕을 삼으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귀가 귀합니까? 왕이 귀합니까? 당연히 왕이 귀하죠. 나귀를 어떻게 거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나귀를 찾아갔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사울을 그리로 보내셨어요. 어제 밤에 묵상하는데 그 내용이 자꾸 생각나고 그 성경을 찾아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왜 여기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당연히 주일이니까 와야겠다 생각하고 오셨는지 아니면 가기 싫은데 엄마가 가자고 했는지 친구가 가자고 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는 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여러 가지 각자 이유로 저는 친구 만나러 왔는데 만나러 와서 이렇게 설교하게 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자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고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주려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낙이 찾으러 갔다가 왕이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신 겁니다. 그냥 예배 드리러 왔는데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고 돌아가는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옆에 보고요, 야, 잘 오셨습니다. 좀 밝은 얼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아,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요 말씀을 이제 준비할 때 저는 설교자니까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목회 35년 하는 동안 수도 없이 설교를 많이 했어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돌잔치, 결혼식, 장례, 설교 그렇게 많이 뭐 모든 목사가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설교한 걸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설교가 굉장히 많이 했지만 주제는 굉장히 단순해요. 겸손, 희생, 헌신, 사랑, 은혜, 뭐 이런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좀 다녔으면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이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하시는구나, 목사님이 오늘 헌신에 대한 말씀하시는구나, 금방 어떻게 보면 본문만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설교들이 다 그 카테고리 안에서 도는 거죠.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지만 제가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도 받고 이게 참 힘들겠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요, 우리가 다 압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연구해 보면요, 성경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영적인 비밀이라고도 하지만 패턴이 있어요. 특별히 축복,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축복 주시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한다. 성경이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옛날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질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접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처음 보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셔요. 베드로는요, 자기의 할아버지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예요. 자기의 아버지도 어부고요, 자기도 평생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는 것은 너무 잘 압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경험했고 자신의 배움과 경험으로는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고기 잡지 않은, 그 호숫가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지금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고기가 없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주님,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 깊은 곳에 내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순종하면 축복이 임한다. 이 메시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 순종은 너무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도 순종하면 축복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걸 끊임없이 말씀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순종하기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알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그 순종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너무 어려워요. 한 번은요, 제가 조금 일찍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저희 아내가 아직 저녁이 준비 안 됐다고 좀 거실에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저희 아내는 요리를 하고 있고 저는 거실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날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을 좀 읽고 있었어요. 그 본문을 수도 없이 설교했고요. 여러분도 수도 없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날 제가 이렇게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로 바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죠? 죽여서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서 태우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에요. 그게 제사고요. 아니, 짐승도 기르던 소나 양 죽여가지고 피를 뽑고 나무에 올려서 불태우는 것, 그것도 정말 어려운데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해요.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물론 그 순종 때문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민족의 열방의 아비가 되고 믿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것,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 성경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큰 축복해.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네 아들, 네 딸, 자녀를 아브라함처럼 바쳐라라고 하게 되면 내가 바칠 수 있을까? 저는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나 딸 둘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나님 직접 나에게 말씀하셔요. 바치라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또 못할 것 같아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아들을 죽이고 불에 태우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한다는 걸 알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야, 내가 목사인데 이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하는데도 이게 뭐 이렇게 못할까? 아멘이 안 나올까?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좀 봐봐. 내가 솔직히 다른 교인들한테는 이 이야기 못 하겠는데, 여보,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을 읽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우리 아들 하나님 바치라 하면 못 바칠 것 같아. 우리 딸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못 바칠 것 같아. 당신은 바칠 수 있겠어? 그랬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요, 저를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위아래를 딱 쳐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편은 바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남편분들 잘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물로 바쳐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바쳐서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됐다는 걸 알지만 그게 나에게 실제가 된다면 그게 어렵습니다. 순종 참 힘들어요.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고 설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삶의 실제가 되기는 너무너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걸 알면서도 순종이 안 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찾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답을 내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겁니다. 어느 날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야기해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만국을 구원할 구세주가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아멘 하고 순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잉태했다, 부정한 여인은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집안, 부정한 딸을 뒀다고 해서 그 집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네에서 쫓겨나고요, 돌 맞아요. 아니,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했다, 죽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 건데 어떻게 마리아가 여기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마리아의 나이는 17에서 18살쯤 됐을 거다. 소녀죠.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이 어린 소녀가 도대체 이 사명을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나에게 올 거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멘 했을까요?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아멘 한 것일 거예요. 도대체 이 엄청난 사명,
자기도 죽게 되고 집안도 폭삭 망하는데 풍지박산되는데 어떻게 이 사명을 하겠다고 이야기할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본문을 다시 한번 좀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당시 2000년 전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 마리아가 있어요. 17살, 18살, 얼마나 애띤 소녀인지 몰라요. 이 소녀가 약혼을 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젊고 잘생긴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지금은 정결 예식 기간이에요. 약혼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정결 예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신부 수업하는 거예요. 요리도 배우고 바느질도 배우고 집안 꾸미는 거, 살림살이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에요. 아마 마리아는 이때 제일 행복했을 거예요. 내가 결혼하게 되면 사랑하는 요셉을 위해서 이런 음식을 해서 같이 먹어야지, 아이를 낳게 되면 이런 방을 꾸며서 여기서 살아야지. 날마다 얼마나 행복하게 상상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끔찍한 소리죠. 나는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고 더군다나 약혼자가 있는데 임신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17살 소녀지만 유대 전통에서 자랐고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부정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돌 맞아요. 자기만 돌 맞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식을 뒀다고 자기 아버지, 자기 딸도 돌을 맞아요. 자기 어머니도. 집안이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아유, 천사님, 전 못해요. 내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고 더군다나 약혼자가 있는데 임신할 수 있습니까? 저 그럼 죽어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폭삭 망해. 안 돼, 저는 못해요. 손을 흔들고 고개를 흔들고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사명 절대로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는 안 돼요. 계속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듣게 되니까 마리아의 가슴이 꽉 멎어요. 17, 18 짧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0, 50, 60, 70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고비가 많았어요. 건강의 아픔도 있었을 거고요. 재정적인 어려움, 가정의 불화, 자식이 속속인 거,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이민 사회에 산다는 것, 물설고 낯선 곳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힘든 고비, 힘든 어려움 다 이겨내고 지금 앉아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을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빼기 좋아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 인생 뒤돌아보게 되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든 시간, 그 어려운 시간, 그 눈물 나는 시간을 다 넘어오고 이겨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다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리아가 어린 소녀인데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맞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이 사명을 내가 모른다고 할까? 못한다고 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생각하면서요,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예, 비천한 여종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명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 믿음 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너 믿음 생활 잘해?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약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명이 와도 주저하고 못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믿음이 약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사람이요 참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할 때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래 못 가요.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나이가 많은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무릎이 아파 잘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무릎이 너무 아픈데 저 무릎 좀 낫게 기도 좀 해주세요. 예배 끝나면 꼭 기도를 받아요. 다 가서 인사하면 인사 다 끝나고 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제가 돌아와서 그 권사님 안수하고 기도해 줬어요. 새벽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금요 철야 때, 주일 예배 때 날마다 안수하고 기도해 줬어요. 어느 날 이 권사님 잘 걷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권사님 무릎 안 아파요? 무릎 다 났어. 하나도 안 아파. 와, 어떻게 무릎이 그렇게 났어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갔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권사님이 무릎이 다 났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늘 식당도, 우리 식당이 지하인데 잘 못 갔던 분이에요. 근데 식당도 걷어 내려가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그 무릎이 나았냐고 그래요. 제가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나았지. 당연히 이제 그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저도 이제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 얘기 들으려고 앉으라고 뒤에 서성거리는 거야. 근데 이분이요, 당연히 목사님께 기도받고 나았다고 할 줄 알았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와세다 병원이 있는데 그 뱅뱅 사거리에 있어요. 와세다 병원에서 봉침 맞고 났다는 거야. 다리 아프면 가서 봉침 맞아보래. 아니, 목사님께 기도받고 났어요. 그건 그렇다고 쳐도,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 받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걷지 못해가지고 아파서 절절매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봉침 맞고 났다고 해요. 너무 실망했어요 제가. 이게요, 남의 얘기가 좀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믿음은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 어린 소녀가 엄청난 사명을 받고 이거 받으면 죽어요.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기억하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 믿음은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 여러분, 마리아가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리아가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돌 맞았나요? 그 집안이 풍지박산났나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고요. 더군다나 마리아는요, 인류 역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녀의 이름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구원자의 육신의 어머니,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지구 끝날 때까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회자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아마 저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마리아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사명이 여러분 앞에 오더라도 여러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혹시 순종이 잘 안 나오면, 두려우면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목회하는 저희 교회에서 미국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요. 안드레 잭슨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부흥회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 날에
예언을 해줄 테니까 예언 받고 싶은 사람은 나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강대상 앞으로 다 나오고요. 그 안드레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예언을 해주고 가면 제가 옆에서 통역을 해줬어요. 어떤 분에게는 많이 아프신 분에게 예언해 주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픔을 압니다. 치료해 줄 겁니다. 믿음을 놓지 말고 기도하세요. 치유가 임할 겁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그 권사님에게는요,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 귀하게 쓸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그렇게 그 사람들의 문제를 다 알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면서 안수하더라고요. 쭉 가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교회 젊은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요,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당시 우리 교회에서 야, 저 권사 정말 믿음 좋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일이게 되면요, 차량 봉사 하고요, 교사하고, 교회 다 끝나면 다 청소하고 집에 돌아가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다 만사 제껴놓고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목사인 제가 봐도 너무 신앙이 좋아요. 그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늘 밝아요. 그리고 늘 할렐루야 아멘을 입에 달고 살고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가 최고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늘 그렇게 인사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최근에 산 그 아파트를 나에게 바쳐라.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통역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를 바치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한국에서 아파트 갖기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서울에서는요, 웬만한 아파트는요 한 30평대 얻으려면 다 15억 20억 넘어가요. 서울에는 정말 열심히 일해야 아파트 겨우 평생에 아파트 살까 말까 할 정도의 서울에서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바치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통역하면서 야, 이거 시험 들겠다.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에 그 권사님은 맨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아멘을 제일 크게 하던 분이에요. 그날따라 저 뒤에 앉더라고. 벌써 딱 보니까 시험이 들었어요. 예배 끝나면 친교하고 막 사람들과 어울리고 가는데 그냥 집에 가요. 새벽 예배도 안 와요. 수요 예배도 안 나와요. 금요 철에도 안 나와요. 완전히 시험 든 것 같아요. 가지 어떡하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통역을 잘했나?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 영상을 찍거든요. 사역자들이 그 영상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한 그 예언하는 그 내용을 제가 볼륨을 최대한 올리고 천천히 들어보는 거예요. 뒤에서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앞에서는 찬양대가 찬양하니까 잘 들리지 않는데 그래도 볼륨을 높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안드레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천천히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파트를 얻을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냐. 이제 그 열심을 나를 위해서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을 이제 주를 위해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제가 영어가 짧다 보니까 중간은 빼먹고 앞에하고 뒤에만 얘기해가지고 아파트를 바치라고 넘어간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빨리 전화해서 권사님 불렀어요. 오라고. 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요, 그 비디오를 틀어주면서 볼륨을 크게 하면서 제가 권사님 보세요. 아파트를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권사님 이 아파트 살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어. 그 부부가 얼마나 애썼어. 그렇게 애쓰고 고생해서 아파트 얻었는데 이제 그렇게 애썼던 거, 그 노력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치라는 이야기예요. 아파트를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러니 시험 들지 말고 다시 옛날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갑자기 고개를 푹 숙여요.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른 휴지를 집어가지고 그 눈물을 닦게 했어요. 그분이 눈물을 닦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지난 며칠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 안드레 목사님이 아파트를 바치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시죠?
우리 부부가 이 아파트 얻기 위해서 남들 다 가는 가족여행도 한 번 안 갔어요. 저희 안에 옷 한 벌 제대로 없어요. 외식도 안 했어요. 그렇게 알뜰살뜰 모아서 겨우 몇 년 전에 아파트 하나 얻은 겁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방도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바치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저희 아멘을 할 수 없었어요. 아멘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더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찬양했고 그렇게 외쳤는데, 제가 아파트를 바치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다 거짓이었구나, 주만 바라본다고 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했던 그 말이 실제가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슬퍼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도 저는 아파트는 못 바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정말 지금 아파트 못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저의 신앙이 좀 성숙해지고 믿음이 좀 더 강건해지면 그때는 바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파트보다 더한 것도 주님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손 붙잡고 울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순종하면 축복이 온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가 되기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은 실제입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움직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다 머릿속에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만 바라보죠. 정말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나를 움직이는 실제가 되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아픔이고 문제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나를 움직이는 게 믿음이고요, 실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실제가 되기 어려워요? 왜 나의 믿음이 자꾸 머릿속에만 있고 내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순종하지 못한다고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고개 흔들지 마시고요,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한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은혜를, 믿음은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사명도 아무리 힘든 사명도 은혜를 생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바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거, 더 귀한 거,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식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할 때 항상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흔들어 봐요. 내가 이런 축복을 줬을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꼭 시험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민족의 열방의 아비가 되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해봐요. 그걸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저주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시험의 통과는 순종인 거예요. 이 순종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잊지 말고,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힘들 때, 어려울 때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나 미국에 있을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정말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 준비하셨어요. 그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열쇠는 순종인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